때로 우리 늘 질문해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 늘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답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인생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인생을 사는 것인데,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기도밖에는 무슨 다른 출구가 있습니까?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도 말고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이 여건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출구는 기도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하나님 창조주 우리를 들으시되 우리와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들으시되 우리의 길을 주의 뜻대로 열어주시기를 우리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 그걸로 응답하시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이제까지 믿음을 가진 다음에 솔직히 따져보면 기도 말고는 출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정도로 어지간히 출구를 열고 살아왔기 때문에 더 사실 기도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던데요. 앞으로 더욱 인생을 남은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로 기도의 출구를 삼아서 살아왔지만 이제 남은 생애를 보니까 더구나 앞으로는 더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출구가 없어요. 이번에도 한국에 가서 보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듣고 돌아와서 교회 여러 성도들의 삶을 들으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출구가 우리 인생에는 없어요. 세월이 갈수록 더 그걸 답변해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Come unto me, 내게로 와라. 인생은 어차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졌는데 뭘 이렇게 폼을 잡고 뭘 그렇게 혼자 다 알아서 사는 것처럼 떠들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방자하고 교만한 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건강이요 별 볼 일 없고 자식들 그저 길러서 시집장가 보내면 끝났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평생이에요. 인생의 낙 별거 없습니다. 인생의 낙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삶이 갖는 의욕이요, 그 의욕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던가요? 의욕은 날마다 더 차갑게 세상으로부터 냉대당하는 것들입니다. 막힘, 또 막힘, closed, corner and corner. 인생이에요. 저희 교회는 집사님 한 분 시집 와서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만큼 돈도 벌어봤지만 결국 인생이 막힘이 되라는 거죠. 자기의 시부모님 그 연세가 드셨는데도 푼수 없이 돈을 쓰시는데 뒷감당을 할 수가 없으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아찔한 건 남편이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성실하게 애껴가면서 살더니 무슨 핏줄에 그 DNA가 있는지 남편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부모 비슷하게 써대고 푼수 없이 써대는데 아찔한 수준이라고 그래요. 기도 말고는 다른 출구를 열 수가 없노라고. 기도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노라고. 인생이요 문이 막히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이요 메마르고 사막같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이요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이요 허무하되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처럼 고백하게 만들어 버리게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요 마시고 마셔봤지만 결국 다 써버리고 너무 쓰고 너무 써서 못 마시는 바닷물 같은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니까 기도밖에는 다른 출구가 없어요. 차라리 술을 찾고 차라리 마약을 찾고 차라리 헛되고 헛된 음란을 쫓아다니는 저 세상 사람들이 그게 출구인 것처럼 사는 꼴을 뻔히 보면서 우리는 그리하지 말자 하면서,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엑싯이 있던가요? 무슨 출구가 있던가요?
결국 살아봤잖아요. 인생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출구가 없어요. 이걸 벗어나고 이 한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음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로부터 벗어날 도리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 귀신의 악령의 막힘에서부터 풀려날 길이 없느니라.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기도를 배웠으니, 기도의 약속을 받았으니 기도 외에는 다른 출구가 없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시간 남아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뭐 다른 할 일이 없어서 기도밖에 없어서 나왔습니까? 예, 다른 할 일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기도 외에는 출구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탄을 생각하니까 사탄을 날이 갈수록 더 의식하게 되고, 이 악한 영이 얼마나 살아있는 영물인지를 생각하니까 기도밖에는 무슨 힘이 있으리요? 사탄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사탄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사탄이 그냥 잠자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내 믿음을 향해서, 내가 가는 길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대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니 기도밖에 무슨 힘이 있으리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갈수록 사탄의 공격이 약해집니까? 사탄의 공격이 초점을 잃고 둔해져 갑니까? 아니, 날이 갈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해져요. 더 악해져요. 사탄이 약해져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앞에 버티던 내가 약해지면 더 약해지고 있지. 사탄이 시대를 따라서 아주 지혜롭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멋진 논리 구조를 지식으로 갖게 된 이 세대 때문에 사탄의 감각이 둔해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탄 앞에 내가 양적으로, 영적으로 둔해지고 있고 또 둔해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고 영적 건강이 넘칠 때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그게 기쁨이고 그게 힘이고 그게 우리의 원천이 되어갈 때, 그때는 사탄과 잘 싸워줬어요. 벌써 영악하게 사탄과 맞붙을 줄 알았어요. 사탄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딨냐? 잘 싸웠어요. 그런데 세월과 함께, 믿음의 세월과 함께, 교회 출석과 함께, 교회 직분 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둔해집니다. 습관이 돼갑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아버리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성도고, 그게 장로고, 그게 목사고, 그게 집사일 때가 많습니다. 엄연히 사탄은 날마다 강해지는데 오히려 싸워야 되는 우리는 날마다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사탄을 생각하니 기도밖에는 다른 힘이 없어요. 사탄을 생각하니 기도 외에는 힘을 얻을 데가 없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주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사탄은 숨을 죽이고 또 숨을 죽이고, 그리고 약점을 모으다가 때가 오면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사울이 한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의, 하나님이 뽑아주신 그 삶에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이끌어갈 때, 그때 사탄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 사울왕이 점점 약해지고 둔해지고 마비되고 자길로 채워지고 교만이 채워지는 그 약점을 모으다가 드디어 집중 공격을 할 때 사탄은 길보아 산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백향목궁에 사는데 여기서 잠들고 있는데 내 하나님의 법궤는 저 장막 밖에 있도다. 가슴이 아파서 그거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살아있는 신앙의 생명력, 바이탈리티가 움직일 때, 그때 사탄은 숨을 죽이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다윗이 늘어지고, 다윗이 높아지고, 다윗이 많아지고, 다윗이 자기만으로 해롱해롱해지니까 그냥 쏟아붓는데, 날이 갈수록 영약해지는 사탄, 날이 갈수록 둔해지는 신앙인들. 여러분, 저 바울 사도에게 알렉산더와 후메오, 정말 사탄이 앞세워서 움직이는 그 존재들에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사탄이 힘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힘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에베소 1장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울고 호소합니까? 사탄을 생각하니 기도밖에는 무슨 다른 힘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심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나이다.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사탄을 물리칠 뿐입니다. 오직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와 내 집과 내 자식과 내 가정과 내 신앙과 내 교회와 내 모든 인생을 끊임없이 더 악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영악해져서 공격하는 사탄을 물리칠 힘은 이것밖에 없나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기도하러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를 생각하니 기도밖에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들, 로컬 처치들뿐 아니라 글로벌 처치들, 이 교회들을 생각하니 기도밖에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이르실 때 기도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이 사탄의 공격과 이 악한 귀신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갈 이유가 없느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은 예수뿐입니다. 소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우리의 키입니다. 해결입니다. 솔루션입니다. He is the everything to us. 그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이 믿음은 평생도록 없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만이 소망이고 그분이 머리 된 이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이 교회가 결국 사상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산 위의 등대가 되어서 다 살려낼 것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어요. 정부가 아닙니다. 청와대도 아니고 백악관도 아닙니다. 중국의 베이징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뿐입니다. 그런데 교회, 이 소망인 교회가 인간들이 주인이 되갑니까? 아니면 이 교회의 주인이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갑니까? 그걸 생각하면 기도밖에는 교회의 능력이 달리 없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니 기도밖에는 무슨 능력이 있으리요? 주님의 교회를 점점 인간화시켜가, 인간화 만들어버려요. 세큘러하게 교회를 점점 인간화시켜버립니다. 결국 인본주의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 것으로 돌리려니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간화돼가고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회를 그리스도가 여전히 주인이고 이 땅에 이 세상을, 이 썩는 세상을 구할 소망뿐인 교회로 만들려니까 여러분이요, 기도밖에는 그걸 이룰 다른 길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민자들을 살려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살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욕구입니다. 주님 것으로 교회가 변화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망해버린 더 다른 대륙의 교회들처럼 서구화된 그 세계처럼 또다시 인간화된 교회가 되어갈 것이냐. 이거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어떤 파워 가지고 될 리가 없어요. 기도의 힘 말고는, 기도의 능력 말고는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요, 화목한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요, 앉아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이 절대로 화목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선교하려고 하는 교회를 사탄이 절대로 가만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호수에 갈 때마다 저는 늘 요즘에 이 멘토링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항상 제가 쓰는 예화를 항상 생각해요. 호수에 가보면 오리들이 떠다닙니다. 호수에 떠있는 백조, 호수에 떠있는 오리, 환상적이죠. 끝내주죠. 우리의 그 번잡했던 마음들을 푸근하게 안아주는 정말 하나의 그림 같은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렇게 평화롭게 호수를 떠다니는 그 오리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한순간 물이 너무 맑아서 그때까지 못 보던 걸 봤는데 그 오리들이 발 두 개로 물속에서 발짓을 하는데 무섭도록 발짓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편히 떠다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무섭도록 발짓을 하고 있어요. 우린 몰랐지만 그 물속에 발짓이 있음을 평안하고 아름답게 떠다니는 것을, 그때 제가 문득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거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혜롭기는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기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탄과 싸우며 교회가 인간의 교회가 되어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복음이 날마다 충만해지는 교회,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이 땅을 능히 견디고 이겨내고 오버웰럼 할 수 있는 생명의 교회, 복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오리발짓을 통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차승호 집사님, 최문혁 집사님, 민태한 집사님, 길문정 집사님, 이 거친 세파 속에서 병들어 힘에 겨워 있어. 오늘도 낮에 모임이 끝난 다음에 길문정 집사님 아파트를 찾아갔어. 몇 주간 떠나 있던 담임 목사를 기다리던 심정일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 오늘 이제 감기를 옮겨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어제까지는 지독한 감기로 시달렸는데 오늘 아침에 좀 풀려났기 때문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저 앉아서 한 건 딴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한 것이 없었어요. 눈물같이 흘린 것밖에 없었어요. 교회와 성도와 건강한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와 화목한 교회를 생각하니 기도밖에는 무슨 능력이 있으리요? 기도 말고는 무슨 능력이 있으리요? 그래서 기도하러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그 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가정과 교회들이, 우리 민족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말고는 다른 신을 아예 알지 말 것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었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 외에는 너희에게 구원자가 없느니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민족을 생각하니 기도밖에 무슨 대책이 있으리요? 기도밖에는 우리 민족을 생각하니 무슨 대책이 따로 있겠나? 대책이 없어요. 무대책이에요. 아예 무대책이에요. 서글픈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 여기서 대책을 찾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한국 민족, 한국 교회, 지금 도도한 탕류 앞에, 쓰나미 앞에 지붕도, 자동차도, 인생들도 탕류에 휩쓸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갈 때마다 또 깨닫고 더 처연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는데 거짓이 진실처럼 도도하게 20대, 30대, 40대의 가슴과 영혼들을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짓인데 아주 사랑하는 진실처럼 탕류가 흘러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싫답니다. 묻지마의 칼부림이 무섭도록 서울 시내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나 찔러대는, 저 북쪽이면 어떻고 주체사상이면 어떤가 하는, 마치 그것이 한국 민족의 소망인 것처럼 젊은 세대를 완전히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제 상관없답니다. 물건만 내 마음에 들면 된대요. 어느 가게 주인이 내놓는 물건인가 따졌는데 이제는 we don't care. 가게 주인 누구면 어떠냐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물건만 있으면 사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 민족을 앞기를 그런 탕류 속에 가고 있습니다. 3, 4년 전에 제 선배 한 사람이, 고려대학 선배 한 사람이 저한테 말했던 그 엄청난 얘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운동권 주체사상으로 변해서 수십 년 만에 만난 저한테 해주던 얘기, 야 손 목사 너 이거 알아야 돼. 지금 우리 한국은 저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바로왕 같은 부시 앞에서, 바로왕 같은 저 부시한테서 우리 민족을 출애굽으로 구해내려고 하는 모세와 같은 김정일이 지도자로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김정일은 마치 모세와 같이 우리 민족을 바로왕 같은
부시와 미국에서부터 구해내는 중이야. 너무 제가 기가 막혀서 선배 미쳤구나. 그게 저는 4년 전에 그 얘기를 들을 때 그저 어쩌다가 너무 지나친 한 케이스가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가 다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의 다. 그런데 다 느끼면서, 다 불안하면서, 다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아무도 안 움직여요. 마치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과 목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가득 채워졌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또는 저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 가득 이방으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으로 받은 그 땅에 가 살면서 여호와의 선물로 받은 그 땅에 살면서 아세라 목상과 바알의 신당이 골짜기마다 가득 차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 짓눌려서 숨도 못 쉬고 있는 바로 기드온의 때와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임했던 내 백성을 특별히 구해내라 하늘의 특명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갈멜산의 대접전이 벌어졌잖아요. 지금은 마치 내 민족, 이 선교사들을 수없이 보내고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러 지금 이 교회가 된 한국교회를, 내 교회 한국교회를 살려라 하는 특명이 바라기는 이 교회 성도라면 다 귀에 들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가서 다시 또 확인하고 들은 얘기 가운데 만약에 합법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번 서울시장 때처럼 내년 총선과 내년 말에 대선,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합법적인 선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좌파적인 세력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의 시나리오는 적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깊은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다 느껴요. 지금 밑바닥은 완전히 그렇게 지배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온 북한 통전부, 통일전선부에서 흘러나온 그 얘기, 저 북쪽의 김정일이 하는 말이 이제 드디어 계획한 대로 적화가 되면 남한 인구를 4천만으로 봤을 때 첫 번째 1,000만 명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1,000만 명, 다 죽여야 되는 1,000만 명, 기독교인들이 다 포함되겠죠. 두 번째 1,000만 명은 가만 놔둬도 외국으로 짐 싸들고 도망갈 1,000만 명이라고. 세 번째 1,000만 명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1,000만 명이라고. 나머지 1,000만 명을 데리고 적화 통일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서늘해지는 얘기예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 선교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 2,300만의 우리 동족들에게 또 다른 100년, 200년의 암흑을 전해줘야 돼요. 오,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꽃피운 이 민족, 선교하게 하신 이 민족, 열방 선교의 책임을 맡은 제사장 교회, 이 민족 이대로 침몰시켜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이다. 만약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책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바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수요 52주 대각성 기도회가 주여 바로 이것을 대책으로 받을 수 있는 대각성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죠. 내년 국토기도 대장정, 참 꿈만 같은 얘기고 비현실 같아 들리고 건마 억지와 같은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if God is willing, 하나님이 도우심이 부어진다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저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랄 뿐입니다. 민족을 생각하니 기도밖에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이런 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 5번째입니다. 타락한 세대를 생각해 보니 기도밖에는 무슨 해결이 있으리요?
타락한 세대를 생각해 보니 기도밖에 무슨 해결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하고 있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오히려 대답은 요나를 통한 표적을 너에게 기적으로 주노라. 무슨 표적이죠? 구해야 될 니느웨 성을 두고 멀리 자기 혼자 피하겠다고 지중해를 건너 다시스로 가며 더구나 배 밑창에 가서 잠들었던 그 요나, 그 요나를 쫓아가서 선장의 손으로 깨워내시던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요나가 비바람 치는 바다 위에서, 가판 위에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와서 여러분 전부를 죽게 된 것입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그 회개 가운데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사흘 동안 물속에 있게 하셨다가 드디어 토해내게 하시고, 그래서 니느웨를 구하게 하셨던 바로 그 요나의 기적, 이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뜻깊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요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표적, 그것밖에는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해결이 있으리요? 한국 교육은 몰락해버렸습니다. 교육 자체가 아주 totally collapsed 해버렸어요. 완전히 전교조 20만 명이 우리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뒤집어 놔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4학년짜리인데 자기 손주가 공부하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이 있는데 거기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그 옆에 시카를 갖다 꽂아놓고 이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오바마의 얼굴을 칼로 찍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미국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원수니까 하루에 공부하면서 몇 번씩 찍으라고 그래서 찍었다고. 그 오바마의 대통령의 사진이 갈기갈기 칼로 찢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신 그 할아버지가 4학년짜리 손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어찌할꼬, 이 세대,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세대 어찌할꼬, 이 타락한 세대, 이 망해가는 세대를 생각하니 기도밖에 무슨 해결이 있으리요? 기도 말고 무슨 대책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유에서 건져낼 수 있겠단 말이죠. 교육의 몰락입니다. 존경과 효도의 파산입니다. 권위의 몰락입니다. 성도덕의 처참한 파괴와 몰락입니다. 개척 정신의 몰락입니다. 한국의 큰 무슨 S 뭐라고 하는 대재벌의 그 2세 그 소유주가 9천억인가를 선물 투자로 투자했는데 4천억 원을 날렸답니다. 4천억 원을 날린 보도가 나오는데 그것이 점잖게는 무술인에 의해서 지시를 받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쉬운 말로 하면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다가 거기서 4천억을 날려버려서,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돈 가진 자들은 이 짓 하고 살아요. 무당 앞에 가서 어디다가 돈을 쓸 건가?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대로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미국 이민자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바다 건너의 문제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한국과 미국 아침과 저녁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아침에 떠나면 한국이고 오후에 도착하면 미국입니다. 한국에 일어나는 그대로가 미국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한국에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여기서 교포 자녀 2세 3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곧 미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문제가 곧 미국 교포들의 문제와 영향이와 같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다 속고 있습니다. 제일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꼽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문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대적 추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대적인 디벨롭먼트, 제너레이셔널 디벨롭먼트, 세대적인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김용옥 씨, 이회수 씨, 박누구 같은 분들, 타락한 세대에 불길러주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을 것이요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반드시 사탄이
놀라운 포장지로 꾸며가지고 이게 문화인 것처럼, 이것이 세대의 차이인 것처럼, 이것이 인류 문화가 발전하면서 당연히 겪게 되는 인간사 히스토리의 발전사인 것처럼 멋지게 포장하고 래핑했던 것들이 결국 다 드러나는데, 숨은 마귀의 모든 장치들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을 것이요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다 사탄에 속았어요. 다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사탄에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류에서 나올 자가 나올 수가 없느니라. 왜 살아야 돼요? 왜 믿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인생이 기도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앞에서 교회와 민족을 생각하면 기도 말고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락한 세대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이런 데서 벗어날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절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52주 대각성이 우리 신앙생활의 탯줄이 되기를 바라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육신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주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제대로 살고 만들기 위해서, 주여, 이것이 하나의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생명의 탯줄인 줄을 믿습니다. 이름으로 나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살려 주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세 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미하고 기도할